히브리서 2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신약 35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그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해서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하늘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과 교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늘 수요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이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사순절 6주일까지 있고 마지막 7제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시간들 되길 바라고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짜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짜 있는 경우들도 있죠. 마트에 가면은 공짜로 시식해보라고 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두 종류예요. 진짜 공짜로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게 부담스러워서 미안해서 하나 집어갖고 사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공짜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집어먹고 미안하니까 하나 더 사갖고 오는데 아주 그냥 머리가 벗겨질 만한 사람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기만 하고 안 사갖고 옵니다. 그러나 아무튼 흔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결과라도 거저 얻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노력, 땀, 내지는 어떤 훈련, 고난이 뒤따라서 그 결과물들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의 일들이 다 그래요. 공짜가 없어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노력해야 되고요. 열심을 품어야 되고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물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영원구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구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이것도요. 땀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피가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좀 노력하신 것, 눈물 흘리신 것, 이게 아니에요. 조금 고난받으신 거, 이거 아니에요. 피를 흘리셨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 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 없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견고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만 보여준 천사이지만 그 전해진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헛으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포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상응한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지요. 육신적인 벌도 있고 나중에 있을 영적인 벌도 있습니다. 3절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고음을 피하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응하셨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도, 그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큰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주어질 벌이 뭘까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구원,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옥의 불못은요, 우리의 몸을 완전히 끝내질 못해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상상해 보세요. 죽어요. 고통은 있겠지만 그 불의 어떤 온도와 그 불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아마 몇 초 아니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가는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 그것은요 죽음도 없어요. 뜨겁기는 세상의 불못보다도 더 뜨거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고통 느끼다가 그냥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
마귀에 사로잡혀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대에 가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게 하여서 결국 더러운 죄를 짓게 하고 더러움에 뒹굴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귀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런 존재를 제압하고 그들의 권세 앞에 눌리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이 땅에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는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불못에 빠지는데 그걸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마귀의 권세를 피해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예요. 똑같아요. 없어요. 그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것을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피해갈 길이 없어요. 모면할 길이 없어요. 이겨낼 길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옥 형벌 그 불못에 빠질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이 사순절에는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려고, 나를 그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여기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또 한 가지는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오신 것도 귀하지만 마지막 정말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요,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시고 나 이거 십자가 못 집니다. 그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묻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처음 보낼 때 그 의도대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아버리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면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희생하신 모습이에요. 물론 십자가의 고난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 이전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도 그럼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겸손하게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것은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지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대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안 지셔도 되는 분이에요. 십자가 근접도 가지도 말아야 되실 분이에요. 전혀 관계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제가 좀 전에 공독해드린 그 옆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은요 피밖에 없어요. 피로 갚아야 돼요. 피로 대신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자기를 들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고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도 희생이죠. 더 큰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답니다. 우리 먼저 구원받았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지금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우리가 대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도 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복음이에요. 찾아가기 싫어요. 아유 내가 왜 그래야 돼. 아직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벅차게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면요, 감격스러우면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향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섬김이 없으면요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섬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가고 섬기면 100%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오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가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지금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인가 섬기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도 100%, 아니 100%가 뭐예요? 그래도 50%라도 하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퍼센트율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는요, 여러분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해서 쭉쭉쭉쭉 뭔가 다 끌려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올 것 같은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올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멈춰있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는 찾아가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중요한 논리가 있어요. 구원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간쯤에 나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희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다음 책임져 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책임 1%도 없어요. 그냥 맨날 전도하면 하면 뭐예요? 그래서 전도 됐어요? 에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뭐 이런 전도예요, 그러니? 아니요. 그 전도하는 그 시간, 그 마음, 그 열정을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령님 책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희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섬겼어요. 그 영혼이 맞단 말이에요. 아, 그럼 나 때문에 왔습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성령님이 하신 거. 근데 우리가 찾아가고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희생의 마음, 이거 간과할 수 없어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역사의 속에 있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같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으면 너 구원받았냐? 됐다. 그냥 내가 마지막에 너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그냥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만 잘해. 편안하게 신앙생활만 잘해.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냐? 어떻게 구원이 임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느냐? 그럼 너는 내 제자가 돼야지.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나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같이 해야지. 같이 하자. 협력하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지만 내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아직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셔야 돼요. 찾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섬기셔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게 어쩌면 핵심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섬김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섬김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점심은 기대하시라. 우리 김 장로님께서도 워낙 밥을 잘 해주셨지만 오늘 특별한 메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2조 1, 2 부녀회에서 동네 어르신, 노인분들을 섬기면서 교회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서 점심밥을 대접하겠답니다. 그것도 와서 드세요 해도 우리는 참 영광인데 어떻게 할까요? 바쁘실 텐데 와서 드실래요? 갖다 드릴까요? 우리가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갖다 주신대요. 여러분들 이게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교회가 희생했고 그만큼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섬겨왔기 때문에 마을을 섬겨왔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고 들려지는 반응인 거예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공짜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희생해서 섬기고 찾아갔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찾아가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움직일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구원을 향하여서 좀 더 움찔움찔 걸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신 거 누구에게나 다 공통된 거지만 거기 중간에 끼어 있는 반드시 매개체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있잖아요. 물론 저처럼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어려서부터 못되시냐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제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이 그냥 뱃속에다 편안한 곳에다 놓고 늘 다니셨습니다. 태어나서도 아마 저는 일주일 정도도 안 쉬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끌어안고 그냥 모든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런 분들 말고 그분들도 뭐 저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 부모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성령님과 나 사이에 일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성과 마음을 사랑을 쏟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다? 그건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누군가가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자주는 아닐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고구마 전도 얘기했죠? 찌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교회 나와봐. 아, 교회 오라니까. 고구마를 삶을 때 자꾸 찔러보는 거, 너무 찔러보면 안 됩니다. 고구마 장사하는 사람이 자꾸 찔러보면 상품 가치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노하우에 의해서 몇 분 하면 다 이거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정확한 온도 맞춰놓고 시간 맞춰놓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급하니까 빨리 남편 먹이려고 빨리 자식들 먹이려고 아직 안 익었나 뜯어볼 수는 없고 만져볼 수는 없고 어때요? 젓가락 쑥 찔러보잖아요. 그럼 그 느낌으로 쑥 들어가면 익은 건데 뭔가 설컹설컹 안 들어. 이거 안 익었네? 근데 그게 과학적인 논리가 있어요. 자꾸 찔러보면 그 사이로 김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서 빨리 익어요. 여러분들 수육 삶을 때도 어때요? 너무 두꺼운 거 삶으면 안 되잖아요. 좀 어느 정도 얇게 해서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두꺼운 거 넣을 때가 있죠? 누군가에게 정갈하게 드릴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집에서 우리끼리 식구들끼리 먹을 때는요 저는 그냥 칼로 쭉쭉 창칼 같은 걸로 쑥쑥 찔러버려요. 그럼 어때요?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쉽게 익어요. 빨리 익어요. 맛있게 익어요. 왜냐면 된장 국물이나 그런 것들이 쑥 더 들어가니까 더 맛있게 익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요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키울 때는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교육적인 문화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는요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 내남제일교회 주변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딱 붙어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한번 찔러보셔야 돼요. 저 사람은 장모님들이 자꾸 만나보는데 내가 할 필요 없지 그러면 안 돼요. 장모님이 만났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못 만나면 내가 기도라도 하고 또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할 기회가 되면 교회 한번 와봐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읽는다 늦게 읽는다? 빨리 읽는 거예요. 늦게 교회로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다? 늦게 안 믿으려고 버티고 있다? 빨리 믿으려고 빨리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 만져주십니다. 말씀을 결론지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걸 깊이 묵상하는 요 정도의 모습으로 사순절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 닮은 모습으로 더 성장해 가야지.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냥 이거 은혜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논리를 조금만 깨닫고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게 많은 영혼들이 맡겨져 있구나.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는 사순절 되리라. 그들에게 내가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내가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